근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긍휼하심이 근거가 되어 이 모든 선하신 일을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성취하여 가심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신다고 하셨더니 우리들만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로지 대구로 내리는 비와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 비추듯이 아버지의 회복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신 것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이 이미 떠오른 것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가 이미 이 시대에 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이오니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을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믿어드리고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진정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진정으로 보여주는 인격들이 되고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렸고 이 시간에 나누는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시고 이 시대에 또 외치는 음성들이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악 자손을 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야지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도 차지 않은 일일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이 다 거인족이다, 안악 자손이다. 블레셋 사람이었었던 골리앗과 상대했던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마주서서 싸움을 할 수 있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 3m 정도가 좀 안 되는 2m 70이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인터넷에 옛날에 묻힌 그 거인족들의 유해 해골이라든가 골격 같은 것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성경은 옛날에 거인들이 살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크기를 심한 경우에 한 10m 정도나 되는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제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거인들이 살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큰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거인족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떤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인과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열 정탐꾼처럼 겁에 질려서 눈에 보여지는 조건과 현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서 토해낼 것이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의 신은 저희들을 버렸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가서 취하자 라는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너의 말 하기는 참 쉬워요. 옛날 얘기하기도 쉽고요. 어떤 것이 잘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믿음인가 하는 것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옵니다. 애들도 다 알지요.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나의 현실 속에서 나는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열 정탐꾼이 거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대신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이 나서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입혀줍니다. 아마 사울 왕은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니까 한 2m 30이나 이 정도, 2m 20이나 거의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컸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에게 입혀주니까, 왜 그걸 입혀줬느냐면은 상대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거인이니까 너도 반거인이 되라 라고 한 거죠.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거인이 되어져서 어떤 큰 조직이든지 어떤 큰 미션을 앞에 두고 내 스스로가 거인이 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그게 아직 안 돼 있을 때는 나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 상놈의 자식이 여호와를 능멸을 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능욕을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인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그 개인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어느 시절이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협은 내 개인은 여전히 나의 생활을 하고 목동 일을 해야 되고 가사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야지 되는 건데, 이 시대에 닥쳐져 있는 골리앗은,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족속은 우리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어릴 때서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알고 있었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고리타분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왜냐하면은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결국 하나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지식 위주의 종교가 기독교까지도 다 하나로 해서 거기에 이제 앞으로 그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이 개념 쪽으로 세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EU에서부터 빠져나왔죠. 현실적인 이유에서. 왜 어찌 될는지 지금 참 궁금합니다만은, 여하튼 세계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고 거기에 종교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세계나 어디에 가가지고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 자체가 흐려진다라는 얘기죠. 흐려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라는 얘기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목숨을 요구받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그저 대원군처럼 쇄국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을 닫고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순교자들처럼 옥중 성도들처럼 신사참배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 이 한 가지 믿음을 고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암혈이나 동굴에 가서 거주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상거가 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 골리앗을 피해서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풍전등화격으로 저 한 사람 살 국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적으로 와 있는 이 거인족과의 이 일전을 치르는, 나중에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칩니다. 거인족들을. 나이가 80이 넘어가가지고 90 가까이 드신 노익장께서 가셔가지고 그 거인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를 하고 그쪽 땅을 다 뺐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말씀에서 회복되어져야지 되는 내용들을 여러 방면에, 신학의 모든 방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도 들어가고 인간에 대한 인간론도 들어가고 종말론도 들어가고 천국론과 교회론과 그리스도 또 성령론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거의 다 다루고 왔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대한 책을 쓰고 방대한 양의 지식을 우리한테 공부를 해야지 되거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길러내서, 그럴 새가 없어요. 골리앗이 지금 쳐들고 있는데 여기에 엘리압이든지 다윗 왕의 형님들도 계시고 전쟁에 능한 장수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들을 다시 키우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저 우리 조직이 커져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갑옷을 입고 사울 왕과 같은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 행세를 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손에 잘 익은 돌 5개
필요할 따름이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이 물맷돌 5개가 뭘까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말씀을 손에 쥐어지는 물맷돌처럼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 25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한 주에 몇 개씩이라도. 근데 다 들어보시면 이미 지난 5년간 우리가 한 번씩, 2번씩 또는 수십 번씩 들어서 이해하고도 남은 그런 내용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에서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참 못 올 길을 오도록 이끄심을 받아서 참 많은 말씀들을 경험을 해보게 하시고 많은 과정의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숫자로 거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입에 쥐어주신 이 물맷돌처럼 내 손에 내 입에 내 귀에 내 마음에 합한 말씀 몇 개를 골라서 그것으로 이 시대의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들어가야지 되는 가나안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약돌을 4개를 꺼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다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아시더라도 한번 눈으로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다 싶어서 이것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고요. 또 지금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미국 식구들이랑도 또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소부재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 계신 데가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높은 데도 계시고 낮은 데도 계신다라는 그런 공간이나 수준의 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죄 있는 곳에는 같이 계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밤이 꽃이 피었을 때 거기다 벌레가 알을 까놓기 때문에 나중에 밤을 주워보면은 벌레 먹은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미 그 안에 버러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속에 이미나 벌레가 먹는 것처럼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변질시켜 놓은 것이 그 기독교 교리 안에 이미 숨어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교리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거기에 구덩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못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처럼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무엇가 잘못되어 있느냐면 예수의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져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그 전에 얘기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거기다가 살짝 집어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검증이 필요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이 그거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고 속된 것과 같이 하시지 못하는 거룩함이시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 어디고 죄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은연중에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난 속되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너한테 시기도 질투도 하고 또 화도 내고 하려고 그랬다가 또 못하기도 하고 성품적으로 막 좌절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모든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래 하고 저래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경험론적으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분리를 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느냐? 경험상 그게 맞거든요. 경험으로 볼 때.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 지식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거죠.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세상을 떠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면 천국에나 계시고 여기는 계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창조주로서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100에서 하나가 빠지면 99가 돼서 100이라는 완전히 깨지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완전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도 100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깨끗한 집에 망사장갑 끼고 맨날 그냥 사람들 오면은 걸레 들고 뒤쫓아다니면서 막 애들 밥풀 떨어지면은 얘는 엄마가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흘려 그러면서 막 맨날 치우고 이러는 집에처럼 부정하고 속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완전한 것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된 인간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깨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완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어떤 완전하심이냐면 하나님의 100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셔도 하나님의 100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나님의 충만은 전혀 손상되어지지 않는다. 훼손되지 않는다. 거룩함도 훼손되지 않고 그리고 더럽고 속되고 흙으로 지어져 있는 소멸성의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가서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성이나 거룩하심이나 성결하심은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속됨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정의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셔서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왜?
더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높은 곳에 아니면은 우리 심령에 계신다라고 깨달으면서도 우리 심령에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속된 심령과는 나의 속된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계셔야지만 그게 하나님한테 적절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예요. 그게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속된 인간과 연합을 하시더라도 결코 손상되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거룩함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 충만하심은 창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빼서 인간들과 세상에 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이유는 뭐죠? 뭐가 부족하셔서 또는 상대성이라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에요. 뭐가 부족하셔서 인간들에게 화답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셔서 상대적으로 화답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얼마나 매혹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매혹적인 교리입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하고 양쪽의 균형, 이게 천주교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헛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의 특성이 충만하심이에요. 그래서 충만하심의 특성상 차고 넘쳐서 내가 충만하니 너도 충만하라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대성으로 화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든 화답이든 뭐를 간에 요구하시는 입장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시면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다 주십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요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지. 그건 영업이에요. 영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스스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까 심히 좋으셨던 거예요. 왜? 충만하니까. 그런데 좋으셨더라 그 다음에 타락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전과 지금과 영원 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왜?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미 충만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충만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충만해지기 위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회복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충만한 데서 시작을 합니다. 어린이도 충만하고 청소년도 충만하고 노인도 충만하고 중장년도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의 모든 나이에 다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먼지로 된 인간과 연합하셔도 결코 훼손되거나 불완전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성결하셔서 속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눈높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의
또 주님의 복음이 쉽고 가벼우냐 하면 우리가 내 아닌, 자,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나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아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인격이 고매하니까 걸음걸이도 내가 좀 따라하고 옷 복장도 좀 따라해야지. 그래가지고 저 대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까만 바지 하얀 와이셔츠 이런 거 성경 옆에다 끼고 이렇게 다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빨간 옷을 입으면은 이거는 무슨 아주 속된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풀어지고 나서 온갖 옷을 사면은 제가 빨간 것만 한동안 몇 년을 그렇게 사 입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의 지금 뭐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라고 하면 다윗을 닮는 거나 아브라함을 닮는 거, 다니엘을 닮는 이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닮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나다워지는 거예요. 자기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로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롱이 다롱인데 한 가지는 뭐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와 연합한 가운데 충만이 있는 거지. 배 썩은 거나 사과 썩은 거나 바나나 썩은 거나 썩고 나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거무튀튀하고 냄새도 그냥 구지리하고. 근데 이게 살아있고 싱싱할 때는요, 배는 배에 향기가 있고 맛이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의 그 고유한 또 아주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부사는 부사대로, 뭐 후지는 후지대로, 뭐 홍옥은 홍옥대로, 다 나름대로의 맛과 향과 색깔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다 똑같아져야지 된다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다워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기로서의 회복과 그 다음에 우리로서의 충만함이에요. 왜? 관계성 속에서의 회복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는 어디냐? 그 하늘이 어디냐? 우리의 눈높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님이 가신 그 하나님 우편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영혼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차이가 나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활의 능력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혼에서부터 나의 온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매 순간의 움직임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의 능력이 빠지면은 그거는 세상 종교랑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종교 통합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이 승천하신 그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과 연합한 자리가,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좌의 위치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뱃속에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 우리의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그 가장 내면 속에 내 심장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나의 인격에 인식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나의 영혼 속에 주님이 연합하셔서 그 연합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는 졸고 자고 쉬더라도 딴 거 하느라고 하나님 생각 못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일을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게 뭐예요? 생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흐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어디냐? 우리의 눈높이요, 우리의 영혼이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이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입니다. 조약도를 지금 쥐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어 다윗, 가서 이거 가지고 싸워봐. 왜? 너무 내 마음에 맞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논리로 막 꽉 차있던 사람이 기독교 전도하는 사람들이랑 붙어가지고 대판 싸워서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말씀은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맞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손에 쥐어지기가 좋은 거예요. 25개를 뽑지만 25개를 다 가지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5개만 고르셔도 돼요. 내 마음에 딱 합한 거 5개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거인이 되어져서 내가 엄청난 큰 조직을 이끌고 가는 그런 힘으로 아니에요. 금전의 힘, 이 사람의 힘, 어떤 소유의 힘, 무슨 학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입에 맞고 손에 쥐어지기 좋은 이 말씀 5개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싸웁니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금 게임이나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힘을 뺏어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수용을 위한 준비를 위한 과정이셨다. 연합은 한편만이 아니라 양편의 이해와 동의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자, 하나님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속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속성상 속된 인간 흙으로 되어 있는 인간과 더불어서 연합을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결하심과 거룩하심에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되다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포함됨으로써 우리도 거룩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게 잘 보세요. 엄마는 사랑이지 왜 그러지? 밥 해주니까. 자, 그럼 밥 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요리사가 밥 해주면은 그것도 사랑은 사랑입니다만은 엄마라는 존재예요. 밥 해주기 때문에 사랑이가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심으로 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을 뿐이지 밥 해주는 거랑 별도로라도 엄마는 그냥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냥 사랑이신데 그 속성이 뭐냐? 연합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합이냐? 거룩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셔서 속된 인간과 연합을 하셔도 거룩하심에 손생이 안 가고 오히려 속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완전하신 거룩하심, 성결하심.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연합하셨다라는 거예요. 연합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 속에 말 그대로 화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랑 연합하실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시며 우리의 인격에까지 연합하시는 그 길에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그때 포함되어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화답의 상대를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스스로 충만하신 속성이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과정이다. 이 내용. 그래서 오늘은 요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확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능력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회복과 충만의 길이 바로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커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이 길을 또한 저희들이 허락하셔 주사오니 시작하신 모든 주관하심이 우리 아버지께서 시작되신 것처럼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선하신 결말도 아버지 안에서 또한 때를 따라 이루어질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대해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가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의 갑옷 속에 거북한 걸음을 걸어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몰라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오니 우리의 입에 손에 귀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합하고 또 내 것이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정말 누구에게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특성, 속성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마음껏 증거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